베레아 신서 113권 선악과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것이 이제 염두에 될 수 있냐 그러면 나 영혼이라는 책 속에 있는 부분 중에 특별히 우리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 22장까지 내용이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훨씬 이 책이 더 깊이가 깊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나 영혼이라는 책은 챕터의 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3-4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 책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책보다는 훨씬 이게 강도가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냐면 2018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 달에 말이에요. 10월 달에 원로 감독님께서 강의하신 환원 특강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또한 잘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2018년도 10월 19일 날 버전 그리고 그 전주 그리고 그 이후 버전들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책에 대한 더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환원 특강 됐던 부분들을 녹취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모아본 것입니다. 챕터가 나와 있는 목록을 보면 마음의 문을 열자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탐하다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구원하시다 여자와 뱀이 격돌하다 성령으로 증거하자 속지 말자 이렇게 6개의 장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자. 근데 책을 읽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의 글을 쓰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처음부터 시몬은 아담과 또 하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담은 영걸이었다. 인자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인자만큼의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영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영걸이라 하죠. 영자에다가 혹을 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네피림들 가운데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고르시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끔 하고 그 중에서 영걸 최고의 인물을 골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시몬은 인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인자를 방불할 정도의 영걸 아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모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모시기 위하여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 예수를 닮기 위하여 영이 필요한데 이 영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땅에는 없고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따로 한 영을 지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 영을 지었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따로 지었다. 하늘에 영이 유효할지라도 수많은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고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 곧 예수를 위한 것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를 섬길, 그를 모실 영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말라기서 2장 15절의 영이 이 땅에 오려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그때 필요하냐면 아담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의 혼 그리고 아담의 혼이 이 영을 영접을 하게 되고 이 영을 영접하면서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되고 그리고 영혼을 담는 아담의 육체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담은 그럼 또 어디서 오나요? 아담은 어디서 오느냐? 아담아 곧 당시의 흙 혹은 네피림으로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담을 하면 고르게 되는 것이고 이 아담의 속에 들어온 영은 따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많은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고른 것이 아니라 이 영은 따로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만든 것이고 이 아담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 거죠. 자, 이 영은 하늘에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요. 이 아담은 땅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과 혼이 결합을 하면서 영과 혼이 결합을 하는데 이 영은 본질상 하늘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만든 것이고 이 혼은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것들 중에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선 가운데 있는 것을 영혼이 결합을 함으로써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께서 오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을 위한 배필로 아담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다른 내용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탐하다가 제목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의 표지의 뒷부분에 보면은 애초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선악과의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어느덧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책 후반부에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대한 대부분의 답들이 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가 나오고요. 그리고 뱀의 접근은 아담에게가 아니라 뱀의 접근은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담은 남자인데요. 남자 속에 하와, 곧 여자. 이 여자는 무엇이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영 혹은 여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굉장히 깊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을 보도록 할게요. 3장은 율법과 당신의 경주에서 보너다. 3장의 제목을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 양심에 대한 이야기여서 갑자기 창세기 3장에서 로마서로 뛰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제목만 이럴 뿐이지 사실은 더 자세히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율법, 양심, 선악, 이것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심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을 최대한 눈에 보이게끔 어떤 정형화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낸 것이 율법인 것이고, 그리고 이 양심이 선악과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3장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3장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정령 죽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를 이것을 담당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사람인데 오히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요? 영원히 살리라는 그 약속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동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뭐가 되냐면 뱀을 멸한다는 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뱀을 멸하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뱀을 멸하는 이야기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뱀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끔 합니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을 시키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영과 원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뱀, 마귀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서 무엇이 나와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선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책은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책 표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와 선악과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있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몬은 무엇을 경계하냐면 율법의 소리, 그리고 양심의 울림, 그리고 선악의 무기.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의 소리, 양심의 울림, 선악이라는 무기, 이것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이것보다도 예수의 피가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많이 들려오고 양심의 울림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꺾어가고 있고 선악이라는 무기로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잦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고서 결국은 한 가지겠지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갖고서 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을 공격한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사장의 제목은 여자와 뱀이 격돌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언저리에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개념이 이제 별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려지진 않지만 신학계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있는 내용은 원시복음이다. 왜 이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옴으로써 뱀이 결국에는 대가리가 짓밟혀버릴 것이라는 그 희망이 스며들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원시복음이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는 엄청난 재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시 심판이란 말도 있습니다. 원시 재판 이런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원시복음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철저히 뱀의 먹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특히 육신의 어떤 부분이 무서워요? 육신의 혼적인 부분이 무섭습니다. 혼은 여러분 중립지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육신은 땅에서 만들어진 육체와 함께 연유된 그것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혼에 대한 것들도요. 그래서 혼이 주장하는 철학과 좋은 말들과 잠언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비진리인 것들로서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신 영은 뭐예요?
뱀의 원수가 됩니다. 뱀은 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을 원수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 역시도 뱀을 대항하여서 대적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먹이가 된 영혼을 이 책에서는 귀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영과 여자의 차이. 우리는 이게 동일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과 여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짧게 말하자면 여자는 눈에 보여요. 그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 철저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을 여자로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아담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의 존재, 영의 실제, 영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영적 생활 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우리는 영과 혼을 구별하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영과 혼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가 정말 귀중한 영적 생활이다. 귀중한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영과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덴으로 아담을 불렀다는 부분. 에덴으로 하와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여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아담 하나만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곧 영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여성성 영이 들어오면서 아담이 생영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에덴으로 아담 하나만을 부르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뱀이 언제부터 격돌했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창세 때부터 이미 태초부터 여자와 마귀는 뱀은 계속해서 격돌한다는 것, 끊임없이 싸운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5장이 성령으로 증거하다. 그리고 6장 속지 말자.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1, 2, 3, 4의 내용이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1, 2, 3, 4 내용만큼은 집중하여서 꼭 읽어주셔야지 선악과라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이제 그 이후의 내용 부분들인데 율법의 소리, 양심의 울림, 선악의 어떤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5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성령으로 증거하자는 부분 이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 속지 말자, 뭐에서 속지 말자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속지 말자. 대신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충만하자라는 내용. 그리고 또 후반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십자가 이퀄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맨 마지막 장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더 이상의 깊은 설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부분에서 아까 여기 1, 2, 3 나눴던 것처럼 3장 부분에 이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줄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181쪽 정도에 대한 내용을 단숨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8주차 정도, 9주차 정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중간에 한번 금방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선악과에 대한 책 시몬의 저서 베레아신서 113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책 안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